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가운데 우리 47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었는데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예수님. 예, 우리 오늘 고백했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했지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제자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굿뉴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다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하여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온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먼저 도착하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쉬려고 했는데 또 못 쉬게 생겼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침 때가 어둑어둑해져서 저녁 밥을 먹을 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예수님, 사람들을 보냅시다. 지금 왜?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배가 고픈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로 마을로 가서 뭐 사 먹으라고 합시다.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지금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 뻥졌어요. 제자 둥절 뭐예요? 지금 이 빈들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어림잡아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제자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밥을 주라고요? 어쩌라고요? 세상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들여가지고 이거 뭐래? 1년치 연봉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빵을 사서 먹이라고. 아니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 둥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나 있는지 한번 볼래? 빵이 얼만큼이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5병 2어. 5병은 뭐예요, 여러분? 5개의 빵. 자, 우리가 한자 물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어자. 병자는 뭐 빵병자예요? 무슨 하여튼 그 병 그거예요. 그러니까 5병 빵 5개, 2어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에게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예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들고 무엇을 하셨지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올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2만 명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까지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순간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를 지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을까요? 엄청, 그죠? 엄청 자라났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엄청. 근데 여러분들도 저기 기적을 경험 안 한 줄 아나 본데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처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삥 둘러보세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차 있네요. 사랑스러운 다이까지도 와서 하트를 날리고 있죠. 도희 미안해요. 도희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셨대요. 야 빨리빨리 서둘러. 어서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서두르셨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서두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이제 쉬려고 아우 됐고 빨리 가라 나 좀 쉬자. 목사님이 그거를 많이 하죠.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시면 제가 이제는 우리가 영업 끝났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죠. 그거 아니고요. 우리 병행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뭐라고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예수님이라는 분을 붙들면은 야, 나 먹고 사는 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 이야,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내 옆에 딱 붙어 계세요. 내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네. 내가 아팠던 게 다 낫네. 갑자기 예수님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돼 있거든요. 무리들을 다 배웅을 하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따로 이 타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왜 이 타이밍에 산으로 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와 관련된? 자, 쉬고 싶어서? 기도는 쉼입니까? 우와, 이야, 기도는 노동이죠.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따로 가셨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치셨죠. 많이 소진됐죠. 소진되고 다시금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죠.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2만 명이요 예수님을 전부 다 어떻게 바라봤다고? 우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와, 예수님을 막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그럴까? 그럴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왕을 하고 내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럴까? 딱 좋은데 이러고 싶기도 한 0.001% 좀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 이 재정비 뭐예요? 다음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화 끈을 딱 묶을 때 달려가기 위해서 묶는 것처럼 재정비 충전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심현정 선교사님께서도 그죠? 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요이땅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그 다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먼저 건너편으로 떠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풍랑이, 거친 풍랑이 그리고 바람이 너무나 불어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예요?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그죠?
제자들을 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노를 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때가 언제냐고? 새벽 3시에서 6시,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님이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대요. 으악! 유령이다!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으악! 유령이다!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근데 여러분 왜 놀랐을 것 같으세요? 응?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놀랄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그 상상, 내 머릿속에 생각, 그 이상의 것이, 그죠?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다니까요. 오병이어를 경험을 한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구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시거든요.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올라타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이 폭풍 치던 우리가 보통 바다, 풍랑 이런 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고난. 그 정말 풍랑,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그의 배에 타시자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놀랐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뭐야 이것들이 도대체 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와 유령이다 하더니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더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제자들은 왜 또 놀랐을까요? 응? 여러분 여기 다른 병행구절에 보면 이때의 그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럼 너도 걸어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자 두려워서 꾸르륵 빠져서 예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끝까지 안 믿었어? 왜 너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파도를 바라봐서 꺼졌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병행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마가는 뭐래요? 제자들이 마음이 딱딱 완악하다는 표현도 하고 굳었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맞죠? 예수님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띄엄띄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 주님을 띄엄띄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보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기도하세요? 우리 태윤이는 어떤 기도해요?
아빠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걸 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도 오늘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의 종입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린 이런 기도 하죠. 그죠? 또 이번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했지? 정회장 기도했지? 예수님 이번 선거에서 제가 회장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양육의 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엄마들 다 기도하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자, 응답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스도 하시고 또 노 아니야 라고도 하시고 또 기다려 라고도 하신다고 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예스로 응답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no, 너 지금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wait, 기다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응답을 받아요. 물질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셨어. 와,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님이 알려주셨어. 이렇게 기뻐요. 우리는 응답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자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깍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또 언제 기억을 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예수님 맞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해결해 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1번 문제 넘어서요. 그러면 2번 문제 1번에서 2번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묻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문제가 딱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 집에 그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그쵸? 전화가 열불나게 와요. 막 전화가 언제 와요?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 막 그때 막 찾아와요. 막 목사님 그래 놓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좀 애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막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기들을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그러니까 걸림돌들을 조금씩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정회장? 응? 우리 서아의 삶 가운데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서아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 서아 회장 되라고? 미술대회에 나가서 1등 하라고?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고비들을 그 해결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것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은요 다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의 1번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이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교회를 싫어해요. 저는 전 관심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우리가 본 모습이잖아요. 첫 번째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랬다고 했죠? 목사님한테 전도하는 사람 친구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쌩! 이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열심히 했는데 책도 읽어봤고 조언도 구해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게 있네. 안 되는 순간은 다 와요,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럼 그때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좀 그러네요. 힘들어서 제가 한번 좀 기도 좀 해보려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매 순간 보세요. 주저앉아 있을 때 또 해결을 해주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 또 해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놓였을 때 풍랑을 헤쳐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성경에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누구예요?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 창조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있대요, 없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만유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회장 만들어 주려고 나를 부녀회장? 나를 몇 억을 벌게 하시려고 청약에 당첨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로 나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자.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고난에 처한 분들 계시죠? 뭔가 난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안 되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나는 네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지 내가 알거든. 너 자녀 내가 만들었거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나는 알거든.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띄엄띄엄 보지 맙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어떻게? 으악! 유령이다 하는 우리 그렇게 믿지 맙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왔는데 주님을 띄엄띄엄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아버지, 이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찌 이리도 무관심하고 아버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띄엄띄엄 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나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띄엄띄엄 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